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특별히 저녁 8시 기도회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 주일 매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된 참된 도리죠. 그러나 특별히 이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귀한 예루살렘, 귀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죽으시는 귀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이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주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도 안 될 뿐더러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를 통하여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어떤 것이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특권은 엄청난 특권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핍된 부분들이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런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어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게 될까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지.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아들이 수학여행을 가요. 수학여행을 가기 때문에 용돈을 자기가 모아놔서 수학여행 갈 때 이제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용돈 받는 거하고 가서 쓰는 거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또 지가 이제 한 주간 써야 될 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와서 엄마 나 얼마 모았어, 얼마 내가 그때 얼마 필요해, 뭐가 해야 돼, 이제 그런 요구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이 반드시 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불안할 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그거 기억해야 돼. 엄마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꼭 해줘야 돼. 그거 하면 안 돼. 계속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반드시 부모님들이 어때요?
채워주게 되어 있죠. 뭐 쉽게 말해서 내가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재정적인 능력이 되고 힘이 되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아이에게 채워주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닙니다.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반드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안 채워주실 때는 그것이 필요 없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라기보다도 그냥 채워주게 되어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못되었다라는 것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신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필요를 채우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연애 시절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정서적으로 대화하면서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쉽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하나님,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저는 이런 게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 때로는 이런 삶이 중요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에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죠. 어제 만났는데 또 만나잖아요. 어제 만났으면 됐지. 그 다음날 왜 또 만납니까?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만나서 나누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은 게 사랑의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와 더 많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교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기를 원하시냐면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지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멘.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아멘.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게 하는 육신의 소욕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믿지 않는 이들과의 그런 기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사정이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여러분,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아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끔 하는 것. 아멘.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드렸듯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실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과 삶의 상당 부분을 오늘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기도에 할애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삶을 상당 부분 기도가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그 긴장되는 순간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 어떻게 했어요? 내일 당장 죽는다. 그럼 오늘 뭐 하겠어요? 습관에 따라 기도할까요?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전화하고 중요한 거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늘 하시던 대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습관에 따라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여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러기에 깊은 교제와 나눔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움들이 참 많았어요. 그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세상의 어떤 편안함과 또 세상의 어떤 이 좋은 가치관, 뭐 좋은 것들 이런 걸 누리신 것이 아니라 몸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순간도 있었어요. 제자라고 12명 데리고 다녔더니만 이건 뭐 꼴 보니까 아무것도 아직 몰라.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을 막 높이 외쳤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나를 팔 자들이고 나를 죽이려고 외칠 자들이라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위로받았을까요? 제자들이 옆에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로자가 될 수 없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호산나
그랬지만 그들도 위로자가 될 수 없었어. 도리어 그들이 자신을 더 아프게 할 사람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죠. 그럴 때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하셨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나눔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으로 눈물밖에 나올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밤을 지새며 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맞추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감람산에서 기도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오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혹에 빠진다, 시험에 든다라는 것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앞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요?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고 거스려 버리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육신의 본성을 이용해서 철저히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앞세우도록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기도의 모임을 가지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곤하다, 졸리다, 바쁘다, 다른 일 있다. 오늘도 아마 여기에 참석 못하시는 분도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도의 자리에 못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한 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못 왔다는 것은 지금 뭘 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그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단은 심지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공격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에 사단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간도 크죠.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에 그때에도 예수님께 나와서 내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사단의 말을 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자 예수님이 만약 하셨다면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단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은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대충 신사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죽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대충 뭐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43절에서도 뭘 이야기합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건데 그냥 뭐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거요. 여러분 그거 다 내 만족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했다. 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듣더라. 천만에요. 그런 대충 그냥 흘러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걸로는 사단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유혹하는 그 유혹들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육신을 망가뜨리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사단의 계교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단히 마음 먹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죽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육신의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메어 달리고 외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땀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대충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예수님과 사단의 전투는 이미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틈나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대단하다고 칭찬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과 사단의 마지막 대결투를 치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 처절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이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게끔 하려고 그도 최선의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 일 없듯이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평지나 오르막길에서는 여러분 그냥 대충 페달을 저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곧 자전거가 서버리고 자전거가 서버리면 우리는 자전거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르막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여러분 페달을 있는 힘껏 밟으면 여러분 절대 자전거는 서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자전거 좀 탈 때요. 이렇게 오르막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오르막을 오르면서 터득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든가 하나님을 향해 조금이라도 그 어떤 거라도 한 발이라도 내어 디디면 절대로 나는 실패할 수가 없다. 여러분 아무리 비탈이 높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는 절대 서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몸부림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멈춰버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목사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몇십 년, 몇 대 신앙생활 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다니까요. 내가 성경을 맺독을 했고, 내가 성령의 역사, 내가 성령의 기회로 무엇이면 어떻다.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들은 바가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평생 2번 하셨는데 그분 예수 안 믿고 있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40일 금식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평생 2번 하셨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기도로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랑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몸부림을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순간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깊이 잠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자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해는 됩니다. 지난밤 제자들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펼치시고 안하시던 발도 씻겨주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 지금 분위기가 밥 먹는 자리에서 지금 그렇게 따라다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이제 자기들은 뭔가 예수님의 큰 변화를 일으키셔서 이제 자기들은 다 성공할 거다라는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있는 그게 그들에게 지금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긴장의 고전은 최고에 달았을 거예요.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제자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걱정이 가득 찼겠어요. 또한 잠도 자지 못한 채 감람산에 오른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육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이 잠을 잘 만한 어쩌면 인간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밤은 그들이 쉽게 잠들 만큼 평안한 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밤은 온통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을 누르고 있었고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 세력과 홀로 맞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이런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은 잠들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예수님께 힘이 되어 주어야 했었습니다. 결국에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이내 엄청난 시험과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절망입니까? 어떤 시험입니까? 어떤 좌절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며 깨어서 준비했다면 그 잡으러 온 무리들과 맞서서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담대히 그 모든 것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칼을 빼고 자기를 잡으러 온 자의 귀를 잘랐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빠져버린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행동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인데 그들은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사정을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너 어제 잠 한숨도 못 잤지? 너 어제 엄청난 긴장 속에 있었지? 엄청난 일이 너에게 있었지? 아프고 힘들고 슬프다고 여러분 우리를 봐줄 것 같습니까? 범씨가 네 요즘 힘들지? 네 요즘 큰일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좀 봐줄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줄게. 사단이 그럴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우리의 그 슬프고 아프고 힘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그것을 공략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너무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하셔야 돼요. 기도에 실패하면 밀려오는 슬픔을, 밀려오는 아픔을, 밀려오는 힘든 것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다가올 시험을 물리칠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다가올 시험이 무엇인지 아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간절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없소서. 그러나 그의 뜻을 관찰시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의연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당당하게 맞이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와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그 기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들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예수님 또한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늘의 도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위대하게 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매는 그 순간 모든 고통은 사라져라 뿅! 그래서 없앨 수 있는 어떤 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감정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도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귀가 잘린 그 종의 귀를 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까지도 행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두렵지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천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큰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용사가 있다면 몇천 명, 몇만 명, 아무 시설이나 좋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내가 깨어 기도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커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기도한다면 천만인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상이 예상치 못한 모든 비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습관에 따라 기도할 때에 그 어떤 변화, 그 어떤 세상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그 일상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단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 모든 상황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예수님은 피할 길을 구하지 않고 감당할 능력을 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게 모든 시험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시험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모든 시험 중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멘. 올바른 기도예요. 아멘. 왜냐? 기도할 때에 어떤 변화, 어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락하신 기도의 특권 역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우선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거 구해달라. 결핍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워치만 리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전도자는 젊었을 때 육신이 굉장히 연약했어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이 워치만 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한다고. 늙을 때까지 못 있을 거라고. 아마 젊은 나이 죽을 거라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날마다 매어달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워치만 리가 꿈을 꿨는데요.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그가 타고 있는 배 앞에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배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꿈속에서 워치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치워 주옵소서. 이 바위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물을 더 넘치게 해서 바위 위로 배를 타고 지나가게 해줄까? 그래서 워치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위를 옮기는 것보다는 양자강 물, 그 강물이 수위가 높아져서 그 바위 위로 배가 바위 위로 떠서 지나가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강의 수위가 높아져서 바위 위로 배가 뜨게 되었고 그래서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꿈이에요. 꿈을 깨고 난 다음 이 워치만리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몸의 연약함을 옮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 연약함을 능히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그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옮겨주시는 고쳐주시는 대신에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이 연약함을 견디고 이기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가 그래서 중국에서 귀한 전도자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했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충분한 기도는 그리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어쩌면 일상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나누며
쉼을 누리는 안식처이기도 하고 아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치열한 격전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사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사실 이곳에 더 있어야 할지 아니면 자리를 옮겨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건물주가 세를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더 이상 생각했을 때 사실 그 올려줄 돈을 주고 이곳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더 현명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큰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 고난주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거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여러분, 그런 기도는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 개인의 생각과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언가 다른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고난주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저는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처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정말 대단히 몸부림치셨어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면서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주님처럼 이 고난주간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또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 가운데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몸부림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능히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기도의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